2020년 12월 6일 주일 예배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예배할 준비를 잘 하셔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며 타락했으나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020년 이제 마지막 한 달 12월 첫째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각 가정에 있는 성도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영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3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땅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사 우리가 매일 삶 속에 짓는 이 자범죄는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각자가 마음으로 또 입술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행위로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고하며 조용히 침묵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 138 나는 주의 친구,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2절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선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찬양 138번 우리 나는 주의 친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로 삼아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번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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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친구로 날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날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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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라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아멘.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무는 것 주님의 안전한 그 팔 안에 안기는 것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날개로 포근히 덮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깊어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그 은혜의 깊은 은혜의 강가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모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며 주의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삶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며 주님 은혜의 깊은 강가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 생명수의 강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며 생수를 맛보며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신과 우리의 육체가 주님을 낭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충만히 젖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주를 찬양하며 주를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먼저 간구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와 주를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여 온전히 세상을 구별하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며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전 세계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현재 상황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칙들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에 감당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스웨덴 땅에 세우신 스톡홀름 한인교회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로 세우신 주영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전하는 말씀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택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 조직들과 부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모든 논의와 결정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엔젤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부서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엔젤스!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엔젤스들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엔젤스들 또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대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하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사람들의 마음은 좀 들뜹니다. 올해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사정은 다르지만 백화점과 상점에는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게 되죠. 아이들의 마음도 덩달아서 들뜹니다. 설레기도 하죠. 올해는 엄마 아빠가 어떤 선물을 주실까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길거리에 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보편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해피 홀리데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영원한 말씀으로 계시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의 성탄 소식은 온 인류를 위한 복된 소식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했을 때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스톡홀름 한인교회 12월달 달력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은 온 천지를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구주로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가 4주 동안 대림절 혹은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구주께서 세상에 오심을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누구보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 땅, 곧 자기 백성에게 오신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인 양성 1위, 하나님이 되시고 또 사람이 되신 한 위로 존재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에 인류가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되었듯이 새로운 인류는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대림절, 대강절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대림절은 예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확신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우리에게 강림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소망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지만 짧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나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자와 같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게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 잘 나옵니다. 그러함에도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0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지방의 총독들도 그랬습니다. 그 땅의 임금들조차도 그랬습니다. 혹은 믿는 자들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배척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면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찹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서 있는 무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비유로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아무에게나 천국의 비유를 들을 수 있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라고 마태복음 13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는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3장 53절에서 5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갈릴리 동네 전체 사람들도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했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평범한 아이로 생각했지, 혹은 마리아의 아들로만 생각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치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 13장 5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척은 오늘 본문에서 그 정점을 찍습니다. 여러분 14장 1절에서 11절에 잘 나타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4장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대한 일을 항상 앞에 두시고 홀로 계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14장 23절에도 나오죠. 예수는 한적한 곳에 홀로 계셨습니다. 여러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홀로 가셨을까?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일로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그에 앞서 와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마음이 무거우셨죠. 그리고 이제 자신 또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실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신인 양성 1위로 오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풍랑으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물 위로 걸어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14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 땅에 신인 양성 1위로 오신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기억하게 하죠.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출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늘 만나를 내리신 그 야훼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 요한복음 6장 41절에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2020년 많은 사람이 예수의 대강 사건을, 대림 사건을 신경 쓰지 않는 듯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예수님이 오신 소식에 대한 것은 잠잠한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합니다. 대림절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고 세상을 심판하러 또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는 기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탄생하시고 때가 되매 사활의 대속, 대형, 대행, 대화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고받을 선물에 마음을 기울이는 동안 우리는 예수께서 찾아가셨던 그 빈들에 우리는 이 시간 조용히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을 통해서 2020년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그의 순교한 소식 그리고 그를 장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그 먼 길을 따라서 여러 골로부터 예수님을 찾아 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 가운데는 많은 병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곳에 나올 수 없었던 수많은 병자들이 함께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던 많은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셨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게만 하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그 권능을 베푸실 때 우리는 치유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동안 해가 뉘엿뉘엿 어느새 저물었습니다. 이때 누구보다도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마음이 급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배는 고파오고 먹을 양식은 없고 많은 양의 먹을 것을 준비하자니 돈은 부족하고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 행간의 것을 살펴보면 그 제자들은 궁리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궁리한 결과가 무엇인가? 1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의 결론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빈들이고 때도 저물었고 따라서 무리를 시내로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는 것이 제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때 감사함으로 헌금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돈꾀를 맡은 자가 나오죠.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래,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마을에 들어가 각각 자신의 돈을 주고 사 먹으면 되겠다. 이게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14장 16절에 멀리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뭐라고요? 예, 멀리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정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지금 저울질하신 겁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현재 마주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어한 것입니다. 섬길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게 나누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걸 다 모아서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자. 이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돈이, 어떻게 우리가 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나? 무엇보다 돈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너희가 걱정하느냐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후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그 배에 딱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영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경영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면 떡이 없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일을 강행하시려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저녁을 먹지 않아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도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병을 나았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까? 그냥 집으로 달려가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장 14절입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눈은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헬라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장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스플랑크조마이라는 단어를 동사형을 씁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애타는 마음, compassion, 혹은 창자, 혹은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내부 기관, 내부 장기관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기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함께라는 단어, cum, 그리고 고통이라는 단어, 파티에서 파생됐습니다. 곧 함께 고통한다는 의미로서 긍휼 혹은 순환으로 해석합니다.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 파열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마치 내장이 끊어진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움이 일어날 때 삼엽골짜기에 원숭이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 원숭이 떼가 많은데 어떤 사람이, 어떤 병사가 그 원숭이 떼 중에 한 마리 새끼를 잡아온 겁니다. 처음엔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가 떠났는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원숭이가 울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 길이 백리였습니다. 백리길을 따라 쫓아 내려온 겁니다. 왜요? 자기 새끼를 잃어버리고, 그 새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미 원숭이가 쫓아 내려온 겁니다. 어느 곳에서 배가 정박했습니다. 그때 그 어미 원숭이가 그 배로 달려들면서 그 자기 새끼를 안는 순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환원대장이 말합니다. 배를 갈라봐라. 그랬더니 그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단장이라고 말합니다. 단장 스플랑크조마이라는 뜻입니다. 심장이 파열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심장이 파열되신, 스스로 파열이 되신, 그것이 바로 끊어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49장 15절에 보면 이 긍휼에 관해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나기로 유명한 소설가 황순원이 있습니다. 그 황순원 그 소나기에서 어머니가 있는 6월의 대화라는 한 짤막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한 마을의 사람들이 월남을 하게 됩니다. 안개 낀 임진강을 건너서 감시병들의 눈을 피해 월남하게 됩니다. 한 20명 정도가 함께 배를 한 척 사가지고 배에 몸을 싣고 강을 건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탄 사람들 중에 갑자기 한 아이가 울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한 아기가 탔는데 그 강보에 쌓인 아기가 앙 하고 울어버린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 아이에게 시선이 쏠렸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죠. 그때 그 어머니는 물밑으로 자기의 아이를 밀어넣었습니다. 모두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숨을 쉬는 가운데 무사히 강을 사람들이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급하게 숨을 곳을 피해서 달려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눈이 한꺼번에 얼어버렸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강 밑에 넣었던 그 어머니가 퉁퉁 부른 양쪽 가슴을 가위로 잘라버렸기 때문에 공중에 대한 책임 그리고 혈육을 저버린 처절한 참회 사이에서 어머니가 선택한 것은 극단적인 자기 징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열정으로 가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리조리 문제를 회피하려는 제자들을 향해서 갈 것 없다. 멀리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들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내 나라의 계산 방식은 다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한 재정 상황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되고 실행하는 자가 상을 얻습니다. 비록 그것이 빈들이었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내일 또다시 굶주린 배를 움켜쥐는 한이 있어도 눈앞에 굶주린 백성을 지나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잔디 위에 앉으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 축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 떡을 떼어서 직접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떼어주는데 쉴 새 없이 떡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또 떼어주시고 또 떼어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나누는 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입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이 성탄의 소식을 기도하면서 그리스의 모리아 섬에 있는 난민촌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뜻깊은 성탄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갈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우리 교육부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과 교육부 선생님들께서 아주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어요. 또 선교부장님도 우리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우리 교육부와 함께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번 행사를 우리 교육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편지와 선물을 보내면 그곳에서 번역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선교사 그리고 선교센터에서 들려온 소식을 보니까 이제 겨울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겨울이 시작되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 난민촌에 있는 아이들이 입을 옷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각 가정에서 옷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박스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그 박스가 꽤 많습니다. 박스도 박스인데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배송도 어렵고 그 배송비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맥시멈 한 12,000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난민촌의 아이들과 이번 기쁜 성탄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제 단체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원 받는다고 들었지만 그것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이 되어서 그나마 후원도 많이 줄어든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우리가 옷도 좀 보내지만 그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조그마한 선물 꾸러미라도 먹을 것을 좀 담아서 생필품이라도 좀 나눠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서 이번 성탄의 기쁨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도 우리 코가 석자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번에 성탄절에 나눔을 실천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잠언 3장 27절의 말씀에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19절에서도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각자의 형편대로 우리 난민촌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목적 헌금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현지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헌금을 요번에 목적 헌금을 드릴 때 refugee 그래서 RE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refugee 이렇게 좀 쓰셔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성탄을 나누는 일에 여러분 좀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어린 양의 심판대에서 오른편의 양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는 오른편의 양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우리 교회가 힘써 해야 할 일이 선교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적지만 꾸준히 매달 선교사님들을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분 정도 더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 헌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때 일반 재정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선교 바자회를 열어서 선교비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한 사랑방이 한 분 선교사님을 후원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각 사랑방이 한 분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소식을 나누고
이런 사랑방의 모습이 앞으로 좀 전개되면 어떨까 기대도 해봅니다. 여러분 2021년에 우리가 선교사 한 분을 더 후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각 가정에서 좀 작정해 주시면 좋겠다. 작정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천국을 발견한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상속할 건데 이 세상의 것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천국은 이 땅에서 드린 시간, 이 땅에서 드린 재물, 이 땅에서 드린 헌신, 그 열정이 열매로 주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대강절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형, 대행, 대화친 공로를 통해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비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덮고 때로는 가리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더욱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드리고 어떤 이 뜻깊은 올 한 해의 성탄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병자들과 무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재정 압박과 곤란한 상황에서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멀리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의 난민들과 난민촌의 아이들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또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 아이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다면 주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의 선교는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눔이 있는 뜻깊은 성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헌금이 아버지의 마음 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강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멀리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며 스플랑크논 그 심장이 파열될 정도로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택한 사람, 택한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눈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작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 나라와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제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스톡홀름 한인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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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모든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아시고 빈들이라는 사실, 많은 무리들이 한꺼번에 먹을 것도 없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것을 사먹게 하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고 어려운다는 사실을 주님이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그 국민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향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이 믿음을 시험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우리에게 저장한 창고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열어드려서 주님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하나님 주의 속에서 고통하는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은행의 금고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계좌를 열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헌신하고 이 땅에서 드리고 이 땅에서 삶을 바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천국에서 주님 앞에 상 받은 일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터를 이미 닦아놨습니다. 우리가 쌓아올 일 건물을 주님 앞에 잘 건축해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저울질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을 제자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제자들이 그 일들을 주의 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고 주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을 그토록 원하시는 심장이 터질 만큼, 심장이 파열될 만큼 영혼을 사랑하시고 아르시고 하나님 보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열어서 가진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 난민촌 어린이들과 우리 주님의 탄생하신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부르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과 주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세우셨는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본당 예배와 영상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시 공동의회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2021년도에 운영위원회가 선출이 됐는데 우리 김지현, 김재춘, 김현수, 전세일, 정태양, 최혜영, 한성은 우리 집사님께서 내년도 운영위원회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저희가 성탄절 행사를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성탄절이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그리스 난민촌의 모리아 섬에 있는 어린이들과 성탄 행사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우리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성경 산책을 하지 않았는데 조만간 영상으로도 성경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열 계획입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또 출타한 성도들 위해서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가 없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20년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의 믿음을 따라 형편을 따라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이게 하시며 상급으로 베푸시고 주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하나님 살펴주시며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직장이 없어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을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고통받는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정도와 정의와 공의를 위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 주께서 긍휼히 살펴주시고 스웨덴도 많은 이들이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저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기업 가운데 우리의 일하는 모든 일터와 재택근무하는 방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부하는 학생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방문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안전케 해주시옵시고 늘 건강한 모습 감사한 모습 그리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선에서 수고하는 아버지에서 성화 집사님과 현희봉 형제와 또 알리 형제와 또 우리 심재양 우리 아버지 자매님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신망이 자매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주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맡은 바 소임을 잘 해내고 아무 무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주는 기쁨으로 충만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여 주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의 뜻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그리스의 난민촌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무탈하게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